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기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실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선하고 의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의지하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을 시작하고 또 한 주간에 일터로 가는 첫날, 주님의 평강과 그리고 함께 하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는 그것은 주님, 바로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왜? 사탄의 나라가 되어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잖아요. 어둠이 가득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세계에 빛을 비춰서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뜻은 아니에요. 이 땅은 나중에 없애버려 불태워버릴 것이니까 이거는 멸망받고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멸망성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멸망성이라 해서 우리가 여기는 그냥 지옥이다, 여기는 그냥 파괴되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한 세상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 후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공장이 안 돌아가가지고 공기가 좋아져가지고 물이 좋아져서 참 이 지구가 깨끗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인간의 어떤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여기를 우리의 인생의 목표, 여기에서 내가 잘 되고 여기에서 잘 먹고 여기에서 높은 사람 되고 여기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에서 인정받고 또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가 행함으로 받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2013년부터 이 믿음에 관한 우리의 부족이 회개가 없이는 이것이 채워질 수 없구나. 그리고
이 믿음은 어쩌면은 한 번 갖는 거 같잖아요. 처음에 한 번 갖는 거잖아요. 물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좌우지간 자기에 한 번 세워진 다음부터는 그 믿음을 또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 인생의 관건은 결국 회개라고요. 회개. 이스라엘 민족이 초자연적 은혜로 이렇게 광야로 나왔지만 이 광야는 결국에 성화의 삶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죄를 깨끗게 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천국 가나안 땅을 준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야지, 그게 아닌 천국의 소망이 안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항상 천국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회개 생활이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죄된 본성과 밖의 외부적인 세력들이 항상 우리 눈에 보는 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는 이 죄된 생활을 사실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결국 회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처음에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성이, 공생의 그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함으로 회개의 중요성을 했는데, 그분이 승천하기 전에도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보면 회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47절부터 47절만 읽겠습니다. 47절 48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뿐만 아니라 회개가 전파될 것도 너희들의 증인이다. 이 회개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회개도 중요하다. 이 회개를 놓치지 마라.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공생의 이제 마지막 끝나가는 그 시점에 하시는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구원 요소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필수적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러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중세시대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믿음과 회개로 얘기하지만 중세시대를 벗어나서 종교개혁 시대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으로 관철되어 버렸어. 조금 지나서는 만세전에 예정대로 된다고 함으로 완전히 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풀어버리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 이것 때문에 결국에 타락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는 거짓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살아도, 그러니까 가장 치명타가 우리 자식이었어요. 왜? 이중적인 생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교회에서는 뭐 오래 신앙생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집에들은 온통 불평 불만과 비난과 목사 비난과 이런 걸 하는 자식들이 식탁에 앉아서 하는 것을 방에서 다 듣는다 그 말.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오직 주님 뭐 영광을 하지만 온통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주제와 그들의 이 집에 와서 하는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온통 썩어진 냄새 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실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이 말이 사실 더 구미가 땡긴 거 아니었어요? 병든 자 치료받는다, 이것이 굽이 땡긴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왔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지금 생각하니까 회개를 처음부터 가르쳤어야 돼요. 너의 철저한 너의 과거의 삶을, 죄를 회개해야만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 일생의 고생이, 예수 믿어도 너는 가난이, 찌들어진 가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질병이 너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사건 사고가 너희 떠나지 않을 거다. 회개를 철저히 하고 이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략을 해버린 거야, 하나를. 그리고 중세시대에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 반작용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의 반작용으로 믿음을 얘기한 것이지 오직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닌데, 중세시대의 행위 구원이잖아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니까 아니야. 왜? 루터가 그렇게 신부로 살아봤는데 그 구원을 얻기까지 그렇게 많이 자기를 학대하고 고행까지도 해봤지만 구원의 확신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것인지 항상 근심 걱정에 쌓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얘기합니다만 나는 단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걱정한 일이 없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거 저는 믿어지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신부가 되어서 가르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항상 이 고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왜요? 중세시대의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공덕,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천주교에서는 은혜를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은총이라고. 근데 그 은총도, 은혜도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베드로를 통하여, 교황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교황은 신부들에게 위임을 해서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죄사함도 받는 거예요. 신부들에게 세례를 받아야, 영세를 받아야 그 사람의 원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들은 또 그 믿음의 공력이 아닌, 그 공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죽어도 구원받기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연옥에 떨어진다 얘기를 하니까 공력을 쌓아야 돼. 선행을 해야 돼. 구제를 하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선행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래서 그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중세시대의 구원은 요원한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루터가 성당에, 그 비텐베르크 성당을 무릎을 꿇고 고행을 하면서 그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 또 기도하고 올라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봐도 구원이 확실치 않아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그 고아들을 그렇게 많이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캄캄한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테레사 수녀의 결혼, 선행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자신을 헌신해서 일평생에 살아가도 구원의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뭡니까? 강제로 그냥 세례를 시켜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냥 읽어주고,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로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입으로 지금 예수 믿다고 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주님입니까? 네,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서 죽은 줄 믿습니까? 그럼 당신 구원 받은 겁니다. 아닌 것 같은, 구원 받은 거라니까 왜 성경 말씀을 안 믿냐고. 거기에서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주님으로 완전히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해야 될 주님인 것이지, 그 입술로 주님이라고 말한다 해서 주님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속아서 우리가 그냥 그 거짓되는 확신에 살아가니까 죽어서 90%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래서 루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위신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헬라 원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지 내가 행위로서 거룩하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한 은총이다라고 그가 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것과 의도되지 않게 점차 이 구원은 값싼 은혜로 바뀌기 시작했고,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으며, 거짓된 확신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되었어. 실제 삶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오늘 본 말씀,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전혀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데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어쩌면 속인 거죠.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믿음과 회개,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20장 21절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해당에 가서 증거할 때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이죠, 야고보서 2장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니까 행함이 구원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14절이죠. 야고보 2장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구원의 요소를 믿음과 플러스 행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라고 얘기하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야고보서만 읽다 보면은 결국에 종교개혁자들처럼 야고보를 빼려고 해요. 왜? 믿음 강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도 시편 강해, 그 다음에 로마서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 해가지고 오직 믿음을 만들어냈거든요. 야고보서는 이거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도적 저작이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루터가 그랬다고요. 왜? 이거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된다. 아브라함을 보지 않았느냐, 야고보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쩌면은 루터의 생각은 충돌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은 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내 마음대로 빼서는 안 돼요. 그러면 행함이 뭐냐는 거예요. 행함이 진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행함을 강조하게 됐을 때 폐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폐단이. 행함을 강조하면 폐단이 나와요. 행함이 없어야 된다, 행함이 구원의 요소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의 구원의 요소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교리를 따라가요. 성경을 보고 전체적인 안목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행함이라고 했지 않나? 그러니까 당신 행함 없으면 당신 구원 못 받는다 딱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말씀한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그것으로 그냥 잣대를 참아서 그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 말. 만약에 행함이 구원의 요소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루터가 얘기했듯이 구원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왜?
얼마만큼 내가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얼마만큼 행위로 옮겨야 되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613가지를 출연했어요. 율법 명령은 이거다. 그래서 그들의 계명은 613가지예요. 첫째 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식 12도 낳아요. 지금도. 많이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단위를 교육시키려고 했어요. 마지막 계명은 613번째 그 계명은 이 율법책을 가지고 복사해서 가지고 소유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에 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지금이야 그냥 뭐 이렇게 책으로 넘기지만 난 두루마리 아닙니까? 창세기 하나만 이만한데, 예? 구약의 39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서 이거 다 가죽종이 써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얼마예요? 집안 책값인데. 그러니까 생각하고 번성하라면 몇 명을 낳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겁니까? 십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33번째로 나오거든요. 얼마만큼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리면 공경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외식을 해드려야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행여.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들어다가 스위치를 올리면 일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스위치를 올리는 게 일하는 거래요.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 일하는 겁니까?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해석자가 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우리 사투리로 늘어주라고 했는데 늘어주 뭔지 아세요? 고무줄 늘린다 해서 늘어주라 했는데 이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됩니까?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한다면 구원은 영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부족하면 행함으로 그것을 메우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고행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도 대개사 수녀처럼 고안을 내가 열심히 돌보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것이 당연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부족한 부분을 행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식이에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헌금을 많이 내서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패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믿음을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하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몸부림치며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얻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얻는 것에 관하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함을 더 많이 해서 구원받을까 이것으로 빠져버린다 그 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행함을 많이 한 사람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정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 했다. 너는 한 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행위 없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지 행함으로 구원 받습니까? 애굽에서 과연 탈출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애굽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치지 않으면은 그 신들과 애굽 군대를 바로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직 전적인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 때문에 죽지 않냐고 살아 나온 거지.
그런데도 행함이 자기 나는 이런 거 했다고. 옛날에 그렇다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임직하면서 피아노를 했다는 거예요. 피아노. 근데 그 피아노를 했는데 그 피아노가 낡아서 고장이 나서 고쳐서 이렇게 고치다가 안 되니까 폐기를 했는데, 폐기를 하니까 시험에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을 목사님이 함부로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내가 저거 해놨지 그러고 항상 뿌듯했는데, 이따위의 신앙이 옛날 신앙이었다니까요. 우리 신앙이. 죄송합니다. 어른들에게 내가 이따위에 대해서 취소. 본질을 모르는 거, 본질을 모르는 거, 본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누가복음 18장에 7절 10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기도하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자랑으로 나와서 자랑하러 교회에 나 이 정도 했어, 나는 교회 생활 때 나 이 정도 헌금했어, 막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절을 드리라. 일에 금식하라는 말이 성경에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에 금식하라는 말이 규정이 없어요. 소득에 11절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우양과 곡식과 과일의 11조, 나무의 열매의 11조를 드리라고 했지. 근데 회양과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렸으니 얼마나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어.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 왜? 이 사람은 지금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걸 자기 의로운 행위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금식해서 금식 한 해하고 초췌한 얼굴로 다니면서 금식하고 있다고. 기도 안 해서 시장에 이런 데서 두 손을 들고 다 기도하고 있고, 외치게 하는 점철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행함을 강조하면 반드시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약에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놓고 외식하는 자가 될 것이고, 피놓고 구원과 점점 진짜 구원을 찾는 사람은 구원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더 얼마만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구원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뭔가 그래도 행위를 해야 그래도 하나도 걸리겠지 라고 행위를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행위를 많이 쌓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돼서 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 아니에요. 구원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것이 가버려요.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새 거 나올 때마다 바꾸는 것이 탐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 뒤에 바꾸는 것이 탐내는 것입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이 자체가 결국에 이제 내일 이제 이 다음 이제 또 후속편 2개가 들어가 합쳐져야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 설교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자로서 나타나는 열매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도움의 요소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봐버리기 시작하면 이런 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날의 믿음과 회개를 강조한다면 중세하고 비슷한 상태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는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이 소아시아 7개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교회를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얘기를 한다고.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회개하라. 회개가 가장 큰 주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자면서 회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한계시 22장에 이럴 때 충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회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회개 안 할 거라는 암시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 22장 여기까지 읽고 내일 또 계속 하시고 11절 요한계시 2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충격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게 하라. 회개를 해서 날마다 함께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점점 죄가 없애지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대강 믿어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다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잖아요. 저의 부족함이라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씩 전화해서 강제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들려줘요. 이 말씀에 내가 이 강제성에 대한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뭐요? 주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것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몰라. 전혀 자기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 아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내야 될 게 필요가 있겠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자기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걸 몰라. 가슴을 찌르 통곡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회개가 중요하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행함, 의의가 있어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 의의가. 행함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는 볼 수 없고 구원의 조건으로 보면 편안히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다가 날마다 회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행함을 조건으로 얘기해서는 중세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구원은 요원해지며 자기 자랑뿐인 이상한 교회, 외식하는 교회로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오른손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 행위는 감추고 오직 주의 은혜로 다만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